우리들이 청소년들을 볼 때에, 아니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사람들을 볼 때에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세상과 그와 같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한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악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것이고 저도 아는 것이고 우리들이 모두 다 체험해 나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개인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에 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은 그것을 방지하고 또 방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망각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자기 자신이 이 교회를 마치 자기의 개인 소유물인 양 그렇게 다루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면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커질 때 교회는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없지 않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교회들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원망과 시비에 의해서 사람의 목소리,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므로 참으로 교회를 갈등과 분열 가운데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교회에서 가장 크게, 가장 높이 그렇게 울려 퍼질 때에 그 교회는 바른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말과 목소리와 사상을 참으로 제압하는 그와 같은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 하단에 보면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붙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어가 그렇게 둘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둘로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ESV라든지 또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hold fast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hold firmly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붙들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밝혀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복음,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한 인물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인물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종교,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 70인 공의회의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다가서면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 이 표적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은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을 그가 자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참으로 자기 무덤을 우리 주님 사용하실 수도 내드린 그와 같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을 만났은 그와 같은 니고데모는 그가 참으로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 중생한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이 새 생명, 거듭난 이 생명이 없다면은 그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신자인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성도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하등에 참으로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또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참 잘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고 이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아니한 그와 같은 지위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녀로 하여금 참으로 잘 공부해서 그들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를 또 진학을 해서 또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땅한 부모의 바람이고 또 소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모들 가운데는 원치 아니하는 자녀의 잘못된 그 삶의 그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 참으로 세상 물결에 세파에 흔들려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자기가 잘못되어서 다른 선한 친구들을 참 악의 구렁텅이로 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참으로 썩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저도 경험한 바지만은 자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녀에 대해서 그들이 때에 따라서 곁길로 나아가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돌아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을 참으로 가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단계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된 우리들은 참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녀가 혹시 있다 할진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참으로 그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의회로 살아간다면 그는 변화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삶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참 패시미스틱하는 염세주의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 주변의 삶이 참으로 죄와 불의로 가득 찬 것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보장받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죄와 불의와 싸워서 우리들은 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너머 그 자신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그는 예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그 상급, 또 그가 받을 그 상급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참으로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가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써 나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랑감으로,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기쁨이요 또 기쁨의 면류관인 자들로 그가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오랜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뉴욕 만나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목회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또 오늘에 있는, 또 앞으로 있을 그 성도들이 나의 자랑감이 되는 것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참으로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순교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예전에는 관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위에 최종적으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부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희생제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가 더 중요합니까? 전제나 관제로 부어지는 포도주가 더 중요합니까? 희생제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이 제사의 본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으로 제물을 드림과 같은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섬김,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 위에 자기가 부속적인, 참으로 추가적인 그와 같은 관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가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교회 내에서 참으로 때에 따라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또 귀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고 또 믿음의 섬김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특별히 우리 뉴욕 만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 앞에서 참으로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난날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자기 만족적인 또 참으로 부수적으로 얻어가는 그 많은 일들, 그와 같은 것들만 바란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반성해보고 돌이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의 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주일학교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맣게 또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조금 참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노력을 더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참으로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마음으로 또는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사귐으로 봉사로 그렇게 하지만 또 물질로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와 같은 헌금을 제대로 잘 드리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참으로 11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또 그 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헌금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과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참 우리 교회 표처럼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있는 표처럼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더 힘써 매진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밝히는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